되시니라. 아멘. 안전을 빙자한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3월 1일 새벽에요. 우리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거룩한 내어드림이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14장에요.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깨어버린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요, 비싼 향유병의 뚜껑을 살짝 열어서 예수님께 필요한 만큼만 분 것이 아니라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도록 향유를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모두 다 부어 드렸습니다. 이 향유는 이제 영원히 내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내 인생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던 것, 내 삶의 주도권, 재산,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바칩니다 라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향유옥합을요,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여인과는 정반대로 삶을 이어간 한 종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삶의 안전지대가 무너질까봐, 내 삶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주인에게 순종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 달란트 받았던 것을요, 땅속에 깊이 숨겨놨던 그 한 종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종의 실패, 종의 그 면책, 그 혼난 것들, 그 질책받은 것들을 거울 삼아 우리가 받아야 할, 누려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삶의 주도권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지를 함께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하면요, 우리는요, 어쩌면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고 혹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위치를 보면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는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25장 그리고 이 이후에 이어지는 26장부터는요, 예수님의 순환 기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25장, 24장의 내용을요, 감람산 강화, 감람산에서 한 설교 이야기,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일종의 유언가도 같은, 우리 제자들이 이 이야기대로 꼭 살아야 되는데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25장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26장 1, 2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발리리라. 이건요, 평소에 시간이 많을 때, 오늘의 이 비유는요, 시간이 많을 때 그냥 천천히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긴급한, 마음이 촉박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걸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예수님이 한가롭게 그냥 막 마음속에 담으라고 해주신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제 곧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제자들이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공포에 떨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순간에요, 그 순간을 염두에 두고 당부해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보통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너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는 꼭 명심해라. 여러분들은 이 죽음의 순간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의 순간에요, 자녀들에게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안타까운 사고지만요, 예전에 대구의 지하철에서 큰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죠. 근데 참 우리가 요즘에 제가 감동적으로 봤던 부분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들이 그 대구의 지하철 화재가 났던 장소에 가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남겨져 있습니다. 저는요, 마지막에요, 막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 같고
혹은 내가 원망하고 인생을 약간 불평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있는 메시지에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내가 없어도 너희들은 잘 살기 바란다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는요, 인생이 길다고 생각할 때는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는요, 결국엔 사랑을 표현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요, 가장 중요한 걸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세 가지의 비유를 25장에 적어 두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여 깨어 있으라라는 영적인 준비, 당부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 또한 삶의 태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는요, 이 중간에 끼어 있는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이 오시는 우리의 삶의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담아주신 그 이야기입니다. 이때는요, 주인이 떠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엄청나게 아마도 부자인 것 같은 주인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은요, 3명의 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서 관리하라고 맡겨줍니다. 근데 좀 제가 느끼기에는 차별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 차별의 기준은 뭐냐면, 주인이 봤을 때 각각의 재능대로 맡겨줬다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는요 5달란트를 줬고요, 한 사람에게는요 2달란트를 줬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이 달란트는요, 오늘날로 치면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일까요? 한 사람의 임금으로 봤을 때요,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에 1데나리온을 벌 수 있다고 하는데, 6천일 정도 일해야 되는 한 20년 정도 임금이라고 해요. 오늘날 계산해 보면 우리가 하루에 임금을 한 15만 원 정도로 잡으면 될 텐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약 한 8억에서 9억 정도 되는 1달란트에, 9억에서 뭐 많게는 어떤 사람은 10억이고 좀 적게 버는 사람은 6억이고 하겠지만, 그 정도 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주인은요, 이 종들을요 1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하더라도 한 9억 정도를 줬으니까 엄청나게 신뢰하는 그런 종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한 종은요 5달란트를 받았고, 한 종은 2달란트를 받았고, 한 종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쉽게 50억, 20억, 10억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주인이요 맡겨놓고요 잘 감시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 게 아니라요, 떠났어요. 정말 엄청난 신뢰를 준 거죠. 내 재산을요 뚝 떼다가 내가 없는 동안에 너희가 잘 관리할 것이라 믿으면서 이거 마음대로 써도 좋다 하면서 맡긴 금액들입니다. 주인이 떠나가자마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본문 앞에요 16절에 보면요, 바로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이 주인이 나에게 이 돈을 맡길 것을 고대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고요, 당장 세상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그 돈으로 무언가를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로 치면 사업을 했든지 뭐 다 사업의 일종이겠죠. 그 돈을 가지고 그것을 불리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땀을 흘렸고, 때로는 실패하는 그런 위기도 겪었을 것이지만요, 치열하게 부딪히며 살아갔습니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갔는데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 받은 사람만 좀 달라요. 처음에 제가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알지 못했을 때는요, 1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했었을 때, 야 자존심 상했네,
나라도 그런다.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나한테 1달란트 주면 나 자존심 상해서 안 해. 나도 5달란트를 주면 나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 금액을 설명드렸잖아요. 그 금액을 알고 나니까요. 이 2달란트 받은 종의 행동이 다른 의미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큰 돈을 받았을 때의 그 두려움, 그 부담감이 엄청났던 것으로 다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은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요, 만약에 법정에 섰다고 하면요, 이렇게 항변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 내가 이 돈을요, 다 어디다가 내 재산에 넣었습니까? 그대로 원금 보존해서 주인이 오실 때까지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유럽에 가니까요, 어디들 가든 다 돈이더라고요. 짐을 맡기는 것도 돈을 받고요, 화장실 가는 것도 돈을 받아요. 그렇게 이 논리로 따지면요, 이 종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임금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얼마를 지켜줬는데 이거 보관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아니 우리 자신도요, 1달란트의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 옆에 저 사람은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졌는데, 제가 아는 그 최유성 목사님 보시면 알겠지만은 훤칠합니다. 야, 저 노래도 잘 부르고 뛰어난 외모. 제가 그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면 좋았던 점이 뭔지 아세요? 동네의 스타예요. 어디 가면요, 어디 식당을 가면요, 덤을 더 주는 거예요. 어디 가면요, 막 사람들이 막 챙겨주는 거예요. 나 혼자 가면 아무것도 안 챙겨주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한 미소로 하시는 게 제가 억울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면서 제가 이 생각하죠. 아니, 이분은 노래도 잘 부르고 가수고 목회도 잘하고 심지어 신학 박사고, 야, 다 가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생겨나냐면, 그냥 저는 조용히 주일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저 그냥 조용히 이 자리만 지킬게요. 제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 아니고요, 조용히 싸우지도 않고요, 조용히 다른 사람과 갈등 만들면서 헌신하지도 않고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내 믿음 지키는 것도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속에서 있는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치열하게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새로운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때때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잘 정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근데 여기에는요, 가로 열고 닫고, 저도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숨겨진 말이 있습니다. 잠깐 동안에는, 너가 초신자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근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대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재산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결산의 시간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각각 2배씩 대로 재산을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칭찬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저라도요, 누구에게 제가 직원을 한 명 고용했는데 우리 사업을 제가 없는 사이에 2배로 불려놨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칭찬이 나올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야, 내가 이제 너한테 회사 맡겨도 되겠다. 2호점 내줄 테니까 가가지고 잘 사업해봐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이제는요, 딱 주인 앞에 섰습니다. 그 종도요,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나는 이 주셨던 1달란트 10억을요 잘 지켰고요, 잘 가져왔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주인 앞에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2배씩 불렸다고 하니까 조금 멋쩍긴 하지만 그래도 당당한 마음으로 이 1달란트를 들고요 주인 앞에 딱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요 근데 내심 나는 원금을 까먹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본전치기는 한 거 아니야? 이거 혼날 일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내쫓아라.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이 질책을 들은 이 종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주인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원금 그대로 가져왔는데 까먹은 것도 아닌데 왜 질책을 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또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인은요 왜 이렇게까지 진노하는 걸까요? 원금을 까먹은 것도 아닌데 왜 악하다라고 책망하는 걸까요? 오늘 24절 25절에서요 그 이야기가 잠깐 그 이야기에 대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이요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던 이유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저는요 부담감 때문이라고 처음에 생각했고 걱정이 돼서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주인에 대한 나쁜 마음,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종이 장사를 포기하고 땅을 파서 달란트를 묻어둔 이유가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그가 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주인을 향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종은요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달란트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인 정말 훌륭하다, 정말 큰 부자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한편에는 이런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주인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돈을 많이 모았을까? 그런데 딱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자기가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종은 딱 생각한 거예요. 이거였구나. 자기가 노력해서 돈 번 게 아니라 종들을 시켰네.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종이 생각하던 주인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수고하지도 않고 남의 것을 착취하는 악덕 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인에 대한 악덕 사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원금을 잃었을 때 어떻게 될지가 너무 두려워졌던 거예요. 야, 이렇게 돈을 불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악덕 사장이니까 돈을 못 불리고 이걸 잃는 순간 나는 정말로 큰 일을 당하게 되겠구나 하는 오해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굳은 사람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억에 1억, 10억에 달하는 엄청난 자본을 아무 조건 없이 믿고 맡겨준 그 신뢰와 믿음은 이제 그 종의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떻게든 이 원금을 잃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절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통 교회 와서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 은혜 받으세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저희 부모님 세대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보면서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참 돈을요 잘 많이 버셨습니다. 오늘날의 시대가요,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돈을 더 못 버는 세대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부모님 세대가 우리 자녀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으셨던 거죠. 그래서 재산은 아마 우리들보다 많을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돈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돈을 받는 것, 버는 것과요, 돈을 잘 쓰고 누리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는 것과 은혜를 잘 누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 달란트 세 명의 종은요, 각각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두 종은요, 은혜를 잘 누렸고요, 한 종은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요, 은혜 안에서 뛰놀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도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다고 느끼며 더 기쁨으로 참여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이요,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 것 같아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삶을 챙기면서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안전을 말하고 책임감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는요,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우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의 원천입니다. 갑자기 그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신에게 거액에 쥐어지고 그것으로 일을 하라고 하니까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야, 우리 주인이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돈을 불렸구나. 만약에 내가 이 돈을 불리지 못하고 손해를 내면 주인은 가차없이 나를 버리겠구나. 종은 주인이 자신을 신뢰해서 큰 돈을 맡겼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를 돈 버는 도구로 이용하려는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며 왜 그렇게 밤잠을 설치며 걱정합니까? 바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런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가지만요, 우리 삶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곳에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일 새벽 기도회 때 옥합을 깨트린 여인,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녀는요, 향유를 부은 후에 자신의 미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맡겼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내려놓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내려놓음이요, 정말 쉬운 걸까요? 그냥 믿으면 돼. 그냥 너 왜 못 믿어? 질책할 만큼 가벼운 것일 걸까요? 저는요, 이 내려놓음이 절대 쉬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려놓기 전에요, 아무런 갈등이 없다고 하면 그건 아마도 거룩한 내려놓음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을 포기하는 방임이나 믿음이라고 포장된 방종일 수 있습니다.
내려놓으면요 고민이 동반돼야 되고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1달란트는 5달란트보다는 적지만요 평범한 종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벅찬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 큰 돈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하는 치열한 두려움과 씨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요 주인의 선함을 믿는다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은 나를 잘 알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어련히 내가 잘할 수 있을 만큼 맡기셨겠지. 그러니까 나는 이걸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그릇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길 만한 것들을 맡겨 주십니다. 우리는요 1달란트 받은 종처럼요 주인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포기하고 뒤로 피하곤 합니다. 우리는 세상 풍파가 두려워서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충분한 신앙생활이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믿음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인은요 우리를 믿기 때문에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주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달란트를 땅에 숨겨둡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참 신기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해요. 이 보통요 어떤 케이스들을 여러 개를 이야기할 때는요 성공한 사례 그리고 보통 간 사례 한 가지가 꼭 나와야 되는데 실패한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도 적절하게 3명의 종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명은요 제 생각에는 실패한 사례가 있어야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는요 제일 못한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원금을 그대로 맡긴 사람이 제일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 비유를 묵상하다가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주인은요 전지전능해서요 이 달란트를 맡겼을 때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종의 가치, 이 종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요 마땅한 분량만큼 맡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정확하게 아시고요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유일하게 실패하는 방법은요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그저 땅속에 묻어두는 것.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할 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재정이 남아서는 안 된다.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참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우리의 철저한 계산이 있을 때, 계산 속에서 고백될 때 참으로 은혜로운 고백이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요 분명히 이걸 아껴야 돼요. 우리의 계산으로는요 이걸 다 우리가 꽁꽁 싸매고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계산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모든 걸 다 쏟아붓는다는 거, 이건요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주인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다 맘대로 쓰는 사람, 욜로족을 가리켜서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딱 들어오면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라니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지 않고 먼저 내어놔라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사순절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향해 일상의 사명을 향해 뛰어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결코 굳은 사람이라거나 무서운 분이 아님을 이미 증명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요, 안심하면서 뛰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내어드림은요, 헌금 봉투에 돈을 많이 넣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내어드림은요, 내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안전지대를 깨트리고요, 하나님의 앞에 헌신하며 내 계산으로는 하면 안 되는 그 지대를 침범하고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내어드림입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에 달란트를 묻어두려는 그 병적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마음껏 내어주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수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3월 사순절의 깊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벗어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맡겨주신 일상의 달란트를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한 모험의 첫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는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아멘.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은 안내.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굳은 마음들,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내 삶에 걱정하던 모든 순간들,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던 인생에 움켜쥐고 있던 나의 부분들,
시간 신실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다 내려놓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 내 삶의 안전지대들, 내 삶에 깨어놓지 못하고 있던 향유욕함, 내가 내 삶을 유지하며 나아갔던 그 모든 것들 주님의 발 앞에 깨트려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나는 내 삶에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 했고 나의 믿음과 나의 생각으로 나아가려 했던 그 모든 순간들 주님, 내가 이 시간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들 내가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모든 일에 주님의 열심을 다해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맡겨주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면서도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내 삶의 안전지대를 깨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걱정되는 순간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싸우니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이 순간 아버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 바치신 주님, 나를 위해 나의 이 부족한 아버지 쓸모없는 나를 위해 모든 것 바치시고 나를 사랑하다 감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오니 주님, 나를 고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모든 걸 이미 바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잠기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여 주님을 오해하여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세월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을 완수하며 주님의 일에 충성되이 헌신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길 소망하며 다짐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을 알려주시어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